산상본 팔복의 말씀을 마치시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사람의 외모에 속지 말고 넘어가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셨고, 21절로 23절까지는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24절로부터 오늘 29절까지는 너희가 축복과 혜택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듣는 것보다는 행하는 것과 듣는 것을 대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행하는 것이요, 행함이 있기까지는 들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말하는 이 산에서 말한 이 8가지 복,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듣는 자에 그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듣기만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들음에서 그치지 말고 그 들음을 작으나 크나 적으나 많으나 행함으로 실천해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영생일 것이냐 영멸일 것이냐, 영원히 사는 길을 너희가 택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할 것이냐 라는 말씀으로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나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 족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족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를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 구속하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은혜 받았어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은혜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금 만족시켜 드리는 것, 하나님을 다시금 부욕해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다 집을 짓는다. 근데 그들이 지은 집의 결과물이 전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단순히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육신의 거처로 삼는 그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갈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생의 집을 지을 것인가, 영멸의 영원히 멸망하는 집을 지을 것인가. 영생의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그 지혜로움은 들음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실천하는 것이고, 영원히 멸망하는 집을 짓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그는 행함이 없는 들음으로 그치는 자다. 그렇게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인생의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집은
그 인생의 집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견고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집은 쉬이 무너지고 만다. 주님은 일찍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7장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최후까지 남아있게 된다. 그러니까 듣고 순종함으로 인생의 집, 영생할 수 있는 집을 짓는 자만이 끝까지 남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영멸의 집 듣는 것으로 나 은혜 받았어에서 멈추는 자의 삶은 주님 재림 때 나 너 모르는데 너 누구야? 내가 너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무너지는 내세를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오늘날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무수히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좋은 현상입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좋고 말씀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어때? 깨닫고 은혜 받은 것으로 족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실천하지 않는 삶은 무너진다. 실천하지 않는 삶은, 말씀을 듣고 실천이 없는 삶은 이 세상에서 심각한 결과를 당하고 영원한 세상에서는 영원히 멸망받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어떤 집일까?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어떤 것일까?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반석 위에 지은 집도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번지래하니 다 좋아요. 오히려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더 번지래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집을 짓는 당사자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건축가로서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살면 인생이 성공할 것이라는 그 어떤 믿음과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을 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망한다. 쉽게 무너지고 만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나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결과의 다름은 순종과 실천이라는 것에 다릅니다. 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느냐? 간단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를 가지고 집을 짓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방법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집을 짓기 때문에 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집, 반석 위에 짓는 자의 집은 재료가 달라요.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재료를 쓰지 않습니다. 자기 계획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생각을 반영시킵니다. 주님이 정해놓은, 주님이 그려놓은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이 우리에게 당신이 반석이다, 살아있는 돌이며 흔들리지 않는 돌이며 깨지지 않는 돌이다, 주님이 그래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해서 그 집 모양이 이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해서 그 집이 모양이 특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모양의 차이는 있겠죠. 왜냐하면 설계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확실하게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 집을 짓는 토양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가 꾸며낸 설계도이냐, 아니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이 설정해 주신 설계도에 따라 짓느냐, 그 차이예요. 토양이 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집을 지을 정도의 성인이 되었다고 하면 저같이 아주 무지한 사람 빼놓고는 모래 위에다 그냥 집을 짓겠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뭘까요? 한번 집 짓는 걸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집 짓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질 때 여러분 터를 파나요, 안 파나요? 팝니다. 모래가 나오면 여러분 밑에 바위가 나올 때까지, 땅이 튼튼해지기까지 계속 파야 돼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 수고가 싫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건 좋은데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 수고는 싫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참 좋은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자유도,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꿈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도 다 뺏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 안 해요. 그냥 대충 터를 파다가, 아니 1m 팠는데, 아이 그래 2m까지만 한번 파보지, 팠는데 또 모래예요. 아이 한번 1m만 더 파볼까? 3m까지 파요. 그래서 다행히 반석이 나오면 좋은데 그래도 또 모래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파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으로. 이 말을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에 견주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대입해 본다고 하면, 코로나 핑계 삼아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해요. 교회 오는 거 싫어해요. 무서워해요. 수고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인생의 집은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화건하건대 모래 위에 짓는 집에 불과해요.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방송을 송출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요즘 많은 목사들이 모여서 포럼을 갖습니다. 과연 이거 인터넷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냐? 아니라고 그래요. 대부분. 이건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의 여러분 정책에 비판하기보다는 지금 코로나 이 상황에서는 우리 교회들이 좀, 교인들이 지혜롭게 대처해야 돼요. 좀 방역에 더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야 돼요. 저 서울에 사랑제일이라고 하는 교회, 내가 보니까 사랑제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분쟁제일교회예요. 분열제일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듣는 것, 아따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잘하시더라, 은혜 받은 것 같아, 여기서 멈추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들었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땅 파기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야 돼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매달려야 돼요. 형식적으로, 모양으로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 인생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부요합니다. 거룩합니다. 든든합니다. 왜요? 주님이라고 하는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둥이 쳐도, 비바람이 쳐도, 물난리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반석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날림공사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뭐 모래 위에 집을 털을 닦아놓고 뭔가 좀 이렇게 쌓여져 가니까 잘 되는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창순하면 순간에 무너집니다. 요즘 일본이라는 나라가 물난리를 통해서 아주 나라가 온통 지금 다 뒤집히고 있어요. 내가 그 뉴스를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봐라 이놈아, 일본 놈들아. 그 나라에 가면 셀 수 없는 신들이 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경제 제2대국이라고 떠들어봐도 영토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속으로 잘 됐다 이놈들.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라. 일본 교회를 가보면 참 연약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도 일단 듣기는 하고 지혜로운 자도 일단 듣기는 하는데, 어리석음과 지혜의 차이는 들음의 차이가 아니라 그 들음을 자기의 삶에 실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차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무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라고 하는 여러분 각자의 집을 견고케 하는 든든한 재료입니다. 최고의 집 짓기의 재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를 무장시키고 영원한 삶을 대비케 하는 반듯한 길입니다. 설계도입니다. 이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토대가 다르다. 여러분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야, 말씀 참 좋아. 교회 가서 예배 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깨닫고 은혜가 좋아. 좋아해서 멈추면 안 되고 내 인생의 털을 파는 수고와 땀이 필요한데 그 수고와 땀을 우리는 헌신이다,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집은 무엇으로 견고하게 지어주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물려주는 돈, 여러분이 물려줄 수 있는 땅, 집, 별거 아니에요. 창수가 나면 그거 다 무너지고, 창수가 나면 물길에 휩쓸리면 형태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견고한 재료와 설계도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 37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적으나 크나 많으나 작으나 순종하는 자들의 인생과 그들의 자녀들은 결코 무너짐이 없었어요. 겉모양만 번지레한 그런 집 짓지 말고 좀 투박할지라도 좀 준공기간이 완성하는 기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먼저는 터가 든든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집을 짓는데 정석일 거예요. 터가 견고해야 된다. 여러분 고층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파이프를 얼마나 깊게 내리박습니까? 왜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돈에다가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글씨에다가 재밌는 말들을 해놨던데 받침을 리을로 바꾸면 돌이 된대요. 남이라는 글에다가 뭐 옆에 획을 하나 빼면 님이 되고 그런 세상에 우리 살고 있어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으로 내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세울 것인가 여러분 한 번쯤 우리 치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우리 진 집사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우리 은영이가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아. 우리 진 집사님이나 박 목사님 세대에는 뭐 그렇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진 않을 것 같은데 나이가 있으니까 은영이가 참 복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김명순 주목님도 벌써 나이가 이제 뭐 꺾어진 120인데 뭘 뭐 얼마나 큰 복을 받겠어요. 그런데 우리 최문아 성도가 우리 오진영 성도라 한 100억 부자만 됐으면 좋겠어. 왜 아멘을 안 해? 두 당사자가 적다 이거야? 그냥 100억만 해요. 100억만. 그리고 우리 지우가 현우가 아빠 엄마가 가지는 그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설계도 안에서 그 인생의 집을 잘 지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귀한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없잖아요. 젊은 날에 다 가져봤는데 나이 들어서 없으니까 그것도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예수라고 하는 반석이 있어요. 난 예수라고 하는 반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 없다고 그래서 무슨 길거리에서 노숙합니까? 나는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들하고 한 달만 좀 살아보고 싶어요. 어떤 때는 그 신문지 깔고 한번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도대체 이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갈까? 그래서 나름대로 막걸리 한 잔 따라주면서 하나님 말씀도 전해보고 같이 추워갖고 부둥켜 안고 자보기도 하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 늘어나서 우리 박 목사님한테 딱 교회를 한 달 동안 맡겨놓고 한번 가서 해보고 싶어요. 뭐 멀리 안 가도 되죠. 뭐 대전역에 가도 노숙자들 있던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내가 그 순간부터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던져놓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럼 꼭 은혜 받았다고 소리 함부로 하지 말아요. 자기 삶을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깨달았습니까?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뭐가 두렵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온전한 성도들이에요. 다 귀가 두 개씩 다 있어.
내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 중에 귀가 하나인 사람 있나 하고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2개씩 다 있어요. 그런데 귀는 다 있는데 실천이라고 하는 행동이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2 귀로 듣고 실천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 지혜로운 자가 되고 내 생각과 내가 꾸민 설계도는 다 휴지 조각이니 버려버리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각 속에서 되어진 그 설계도, 든든한 설계도, 1mm의 오차도 없는 그 설계도를 가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영생하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부유하고 윤택하고 자랑할 것 있고 풍요로운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내가 꾸민 설계도는 무의미하니 다 버려버리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허락하시는 설계도를 가지고 내 인생의 집을 든든히 잘 짓고 자자손손 수천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